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연초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해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사랑해라. 네 번째는 증인되라. 다섯 번째는 거룩해라. 여섯 번째는 진실해라. 일곱 번째는 겸손해라. 그리고 오늘은 순종해라. 벌써 여덟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겸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겸손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낮추는 거,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한다고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그냥 어떤 세미나나 어떤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명령이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겸손이란 주님을 만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정체를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참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참 신령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겸손이란 심령의 가난함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 난 참 연약하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우게 된다고 그랬죠. 나를 막 주장하고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비우고,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비워진 만큼 나를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얼만큼 충만하게 임했느냐? 내가 나를 비운 것만큼이에요. 내가 나를 안 비우고 있으면 주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초대하더라도, 야, 너의 안에 내가 들어갈 장소가 없다. 너의 안에는 너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네가 비워야 내가 들어가지. 그러면서 주님이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비우면 거기 주님이 채워지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려주는 삶,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 정체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참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참 귀하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나보다 낫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보다 낫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그게 이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순종하라는 말씀인데요. 순종은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를 이끌어 놓고 너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가운데 중앙에 선악과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여기서 영생할 수가 있어. 너는 여기서 행복할 수가 있어. 너는 여기서 충만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한 가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하나, 요 하나만 잘 지키면 거기서 마음껏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고요, 축복의 원리고요, 행복의 원리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창성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왜 종노릇하냐? 종노릇하지 마. 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 너 순종만 하냐? 너 바보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선악과를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쫓겨났고 행복에서 쫓겨났고 풍성함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불순종은
죽음의 원리예요. 불순종은 타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씨 하나가 심겨졌어요. 불순종의 씨가 심겨져, 그리고 죽음의 씨가 심겨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 불순종이에요. 그때부터는 순종하기 싫어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주장해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가 밖에 있어야 돼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이제부터 내 생각이 이건 나쁜 거예요. 너 나쁜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당신 좋은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죽음의 원리예요. 그때부터는 다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쁜 겁니다. 당신은 좋을지 몰라요. 그건 나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서 불행과 저주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그렇게 불순종으로 죽음의 원리,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하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회복된다 하는 게 뭐냐면 순종의 회복이에요. 그때보다는 순종해서 선악의 기준을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밖으로 내놓고 하나님, 당신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악의 기준인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순종의 회복,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순종 원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생명의 원리, 행복의 원리, 풍성함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회복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의 말씀에 굴복하는 생활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위험해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게 나거든요. 윤리의 기준이 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불행의 원리예요. 불순종의 죽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평가해 주세요.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알 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분을 알면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심판만 해.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 따라가면 너희들 쫄딱 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니네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니네 불행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근본적으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걸 덮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에게 알죠. 건방지게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죽으면 유산 주실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죄짓기 위해서 아버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살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려요. 여기 짧은 구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거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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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꾸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심판은 마지막 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 아들이 멀리 떠나서 아버지를 떠났으면 이 괘씸한 놈, 넌 내 아들도 아니다. 너는 돌아오게 말해라. 내가 너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떠난 날부터 아버지를 기다려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놀았을 때도 아버지는 사랑하셨어요. 죄 짓는 순간에도 사랑하셨어요. 울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돌아와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기뻐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래? 그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근데 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듣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맨날 혼내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분이라고 오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풍성하고 기쁘게 만들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이나 종으로 보세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다, 잔치하자.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났을 때 그 다음에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아야 순종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나를 쫄딱 망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다 뺏어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칙사하게 고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아버지를 믿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몇십 배, 몇백 배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 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순종 안 해요. 아버지를 못 믿겠어요. 아버지 괜히 따라갔다가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나를 쫄딱 망하게 할 거 아니야? 불행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뭘 순종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을 주었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는 게 없을 만큼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증금으로 세웠어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가 보증이다. 예수 죽여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반드시 행복해지고 반드시 평화를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식대로 탕자처럼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니까 진짜 행복한 것은 그 아버지를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면 바보래요. 그래서 순종 안 해야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버지를 아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알아야 돼. 독생자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을 증명하셨어요. 그 순종의 증명서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내 순종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성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 예수님을 알 때 순종하게 된다. 내가 순종해도 그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라 대성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대성공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순종해라. 그 예수를 알면 순종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순종으로 증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결론을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게 주시는 저주가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순종의 복은 한마디로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요 출애굽 15장의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3일 길 간 다음에 목이 말랐어요. 근데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쓴 물이 나와요. 독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겠다.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던지라고 그러죠.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때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과거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었어. 너희들이 애굽에 살면서 바로왕에게 순종하고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삶은 마라의 인생이었어. 너희들은 쓴 인생이었어. 너희들은 괴로운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광야로 들어간다. 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는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할 거야.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할 거야. 너희들 과거 인생이 어떠했느냐? 이제부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의 인생을 치유해서 너희들을 고쳐서 단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를 가르쳐준, 광야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단 말이야. 광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마라가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를 살아갈 때 나를 믿고 순종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 머머링.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성경 여행에 민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의 책의 별명이 뭐냐면 머머링 북이에요. 머머링 북. 중얼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중얼 머머링북.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리송에서 하신 말씀이 머머링을 그치고 침묵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복, 우리의 마라에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끊어지는 저주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하다가 보니까 소가 너무나 많아요. 한 10만 마리, 양이 100만 마리. 이걸 어떻게 다 죽여? 아까워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사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사울 아들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아들이 잘 돼요. 이게 순종의 원리예요. 다윗이 잘했더니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하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져요. 순종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시는 복인데 불순종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건 소용없어요. 내 자녀가 계속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 아들은 왕이 못 돼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사울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 주는 저주예요. 끊어짐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을 달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요, 다 바로왕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보셨잖아요.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계속 강팍해요. 계속 거역해요. 계속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10번이나 나중에 다 죽었어요, 나라가. 첫째 것을 다 죽였다는 것은 나라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대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이 이거 쉽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때는요, 지식에 맞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유도 몰라요. 오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 바쳐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길이에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다 이해 안 돼요. 이해되는 것만 순종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의 순종 못할 겁니다. 그냥 바보처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 왜 죽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